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 저희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고 싶은 말을 앞에 다 정리를 해놓고 말을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모든 말을 다 해놓고 이제 결론을 맺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읽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을 주셨구나, 그렇게 발견하라고 우리 성경 66권을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면서 성경 첫 번째 3개의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다 정리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 2,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정리를 하셨는데 창조와 타락과 구원, 구속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경의 나머지 책들은 이 3가지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인류가 처하게 됐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약속하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원을 약속하셨고 신약에서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신약에서는 그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식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창조를 보면은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아주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기에 좋았다고, 힘이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세상은 완벽하게 창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그다음에 의무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녹이 보여주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다른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인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보장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타락을 다루게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라고도 하죠. 세상에서 가장 간사한 짐승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하와를 속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인류가 타락을 해서 죄를 짓게 되고 아담이 지은 죄가 그 후손들에게 전가돼서 지금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나머지 성경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인정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고 그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는 나에겐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못하게 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한 분이냐고 그렇게 하와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기억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편집을 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열매를 항상 보면서 이거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만져보고는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뱀이 알고 그 마음을 건들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뱀이 속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하나님과 같이 돼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너희에게 금지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런 말을 듣고 나서 하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먹기도 좋을 것 같고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지혜를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들게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남편에게도 먹게 합니다. 이렇게 하와가 죄를 범하는 과정을 보면은 사탄이 옆에서 강제했던 게 아니에요. 이걸 안 먹으면 너는 내가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뱀이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와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가 생각에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원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원인이 뱀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 죄가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도 항상 우리 속에 있는 탐심, 그 다음에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 둘은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류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 깨끗이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구원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죠. 성경에서 구원을 가장 그리고 처음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원시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십자가에서 죽어서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죽게 되지만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과 그다음에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언약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를 범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이란 얘기는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동물이 희생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 가죽옷을 보면서 자, 앞으로 때가 되면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을 그 한 분이 계실 거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할 그런 희생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복음인 거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이 복음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만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광야 길을 가는 동안 계속해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린 항상 그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창조, 타락, 구원의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창세기 첫 번째 세 개의 장에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나머지 66권은 여기서 나온 뱀의 후손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영적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이 포함된 5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라고 하면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왔던 셋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 계보에 보면은 가인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 아니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자, 아벨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셋을 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죽인 사건이죠. 그래서 언약의 흐름이 끊일 뻔했지만 하나님은 세 번째 아들을 주심으로 해서 언약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의 계보는 여자의 후손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뱀의 후손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그 뱀의 후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4장과 5장을 한꺼번에 봐야 돼요. 이게 지금은 장절이 구별이 되어 있지만 불과 10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장절이 구별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4장과 5장을 같이 볼 필요가 있고, 그거를 함께 보면은 두 가지 계보가 나오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두 개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그렇게 두 가지 계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애초에 두 개의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 하나님 자녀, 두 부류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계보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녹은 당연히 아담의 계보, 여자의 후손의 계보에 속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계보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에녹의 이름이 유난히 튀어요. 그렇게 일부러 기록을 해놨어요. 에녹은 다른 인물들보다는 적게 살았어요. 365년밖에 못 살았어요. 다른 분들은 거의 900살을 살았는데 에녹은 365살밖에 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300년과 하나님을 동행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5장에서는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한데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표현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하고 동일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하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하고 내 능력대로 하고자 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다음에 질문하고 그리고 응답받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의 응답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두 이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제될 것이 있어요. 다 이런 축복을 누리고 싶지만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아무거나 믿을 수는 없겠죠. 자,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믿음이 또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에녹의
믿음, 에녹과 같은 믿음이 허락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힘을 달라고 또 간절히 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 모두 인도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주님, 저희 믿음은 저희가 보이지는 않지만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에녹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저희가 믿음 굳게 지키고 끝까지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저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간절히 구하는 저희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구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